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어도 또 여러분에게 기억할 때는 뭐요? 여러분에게 와서 마음에 와 닿고 필요한 이름들이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할 때마다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목적이 없으면 일을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왜 내가 읽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잃어버리면은 힘들 때 아유 오늘 피곤해 뭐해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목적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걸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속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읽고 그러니까 졸리면서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읽고 중간에 빠지면 그냥 또 넘어가시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습관 1번이 습관이다.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 그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요일날도 피곤하지만은 갔다가 쉬고 또 다시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은 이게 습관.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 가고 자기 전 1시간 정도 산 기도 똑같이 기도하고. 근데 주일 오후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놀아버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 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왜 이제 이름이 우리가 필요한가 목적을 이해하고 그다음 습관을 들이는 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 이제 가장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전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영향이 크잖아요. 막 저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전쟁이 아니고 유가도 뭐 일어나고 뭐 지금 비행기를 잘 못 듭니다. 이제 요즘 많이 비행기를 이제 취소하죠. 왜? 기름이 수급이 안 되니까 항공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뭐저 미국 가는데 기름값을 100만 원씩 더 내야 되는데 엄청나잖아요. 옛날 같은 100만 원이면 갔잖아요, 지금은. 근데 비행기값 150만 원 하고 거기다 기름값 추가로 100만 원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겪는 어려움이죠. 우리나라도 뭐 물가 오르죠. 또 환율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바구니 점점 좀 무거워지고. 하나의 이제 그런 예지만은 또 이게 뭐 전쟁인지 중국이 전부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막 다 소비하고 있을 때요. 지금 막 이쪽에다 뭐 깔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지금 중국이 처음부터 좀 다른 나라를 잡고 유럽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러는 바람에. 그럼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딱 뭐가 무르익는다면은 그럼 무엇이 일어날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AI도 지금 여러분 뭐 AI 말도 못하는 거. AI가 3년 안에 이제 인간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는 논란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인간의 뇌와 딱 지금 아무리 발달 인간의 뇌하고는 기능이 간통이 아니거든요. 3년을 잡더라고. 3년 뒤면 범용 AI라고 AGI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보다 완전 뭐 몇천 배, 몇만 배가 똑똑한 신적인 기계가 나온다.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평화 평강에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관심 갖는. 또 개인적인 삶을 보면 개인적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즐거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즐거워하는 것이지 인생 자체에 보면 고난의 연속, 연속 아닙니까 사실. 연속이고 사실 이 문제 끊으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끊으면 또 다른 문제 일어나고 그래서 야곱이 뭐 그런 말 했죠. 야곱이 이제 바로 만나면서 참 내가 130년밖에 못 살았지만은 나그네끼리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과연 뭐 야곱만의 고백일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 아닐까? 좀 자기 삶에 솔직해진다면은 나는 뭐 평안히 살았다. 나는 뭐 굉장히 좀 생각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러다 아무리 좀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을 이해했던 분들은 한 분들은 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연속에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는 그런 문제지. 이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평강 평화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열망 가지고 있고 뭐,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어디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평화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여러분 전쟁
뭐 개인적 전쟁 또 뭐 고민 막 사람 인간 관계 지치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좀 안식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거다. 그래서 예, 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강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미친 듯이 여행 다니잖아요. 사실 뭐 나라가 막 경제 어떻게 되고 지금 뭐 난리 펴도 막 빚을 내서라도 다 가면 우리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안에 사는 게 지치다는 얘기, 힘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평화나 평강에 대한 열망이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전 정말 심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불화 상태.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기. 그러기 전까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 불화 상태에 있다. 원수 상태에 있다.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가장 심각한 문제고 뭐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평강이 절대적 필요하지 않는 이런 인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겠지만은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그래서 아마 이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요. 꼭 부정적인 사람에게 때문에 이러면 세상의 문제를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게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렇게 만드는 방식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세상 힘든 곳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살기 좋으세요 이런 세상. 놀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뭐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 대한 소망이 왜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살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도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결혼 잔치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있는 성경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열망이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평강, 평화, 참된 평화는 어디서 얻는? 왜냐면 참된 평화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들이죠. 우리 세상에 쾌락이 됐든 또 먹고 마시 놀고 뭐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제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평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이야기다. 너무 긍정적이 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부정적이 아니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참된 소망, 영광의 그 나라로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 과정은 우리가 진짜 평강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뭐 좀 이 정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뭐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평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만큼 더 필요하냐는 것은 좀 이런 오늘 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가장 필요하다. 성경적 배경 법서는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 처음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계시니까. 그래서 이 계시가 다른 데서 반복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한 거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평강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기도원 시대에 처음으로 계시던 이름이라는 것. 우리 기도원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여기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싶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젖이 꿀을 젖과 꿀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와 또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장로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우상숭배 못하게 하고 그들 강력하게 막았고 왜 진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도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지만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어버려서 이제 체험이 없는 공부만 그 2세대는 그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배우고 또 교실에 만져서 뭐 보세 때뭐 이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문제는 성령이 그들에 와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직접 본 것만큼 강력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좀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뭐 그렇게 체험 전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맞는 말인데 인간에게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체험 위주로 가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지만 계시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굉장히 약합니다. 믿긴 믿지만 어떤 그 도전 앞에서는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율법 우리 지금 배우는 것 성경이 다 있었죠. 구약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 적어도 모세가 썼으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 오경이 있을 것이고 창세 있을 것이 그런데 그런데 뭐가 사라지냐면 직접 체험은 지도자들이 사라지니까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없어져 버리고 이들이 이제 우상숭배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 읽어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질 때,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가진 그 지도에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우상숭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항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변의 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이 누리던 모든 풍요를 빼앗기게 하는. 이스라엘은 그들 압제 가운데서 이제 신음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물부짖으면은 하나님 그들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건져주셔서 평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들이 뭐 하지? 또 처음 번쩍이 돼.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패턴인데 그래서 인생의 평안은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이 평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이론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나으냐?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 언제부터? 그들이 간절히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 양식을 주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 시편을 보면 그들이 배부르고 배부러지니 여호와를 잊었도다. 인간은 배부르면 여호와를 잊게 되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과 고통을 주셔야 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고난이 선이 아니에요. 악입니다. 채찍이죠. 아픔이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딘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부터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 말. 여러분 우리 이걸 이사실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환경에 두거든요. 뭐가 이래서 건강이라고 뭐가 그래서 뭐 기쁨이요. 여러분 자꾸 환경인데 환경을 바꾸는다 약간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등식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물론 이제 1차적으로 기억할 것은 인생 자체 고난이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좀 약간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일어나고 잘못된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였나? 면밀한 원인은 꼭 고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이런 사고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원인은 실제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가지 우상 숭배하죠. 무엇인가 하나님만 다른 것에 더 깊이 관심하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이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100% 그러느냐? 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러나 그런 건 이제 제외하고 우리 삶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은 난 대부분 뭐와 관계있냐? 하나님과 관계. 왜 나는 이걸 주장하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는 영혼의 그런 그 건강뿐만 아니라 혼과 육신의 건강도 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고 있고 건강조차도 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약하든지 뭔지 그게 이제 고난인데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제가 뭐 1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그런 공식 진리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럼 대부분 우리들이 간과하는 게 이거예요. 간과하는 부분. 성경은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절대적인 자료로 우리가 성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읽고 묵상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고통이 원인이 무엇인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처럼 어떤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또 주님 사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만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들만 이야기입니까? 그럼 왜 그 사사들만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그 자체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되고 모든 뭐내 죄 때문에 직접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주시는 고난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과 관계 실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렸어요.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 뭡니까? 주위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보세요. 지금 무소불위죠. 못하는 거 없죠. 난 그 사람 비판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지금 뭐합니까? 교회를 막 해체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론이야 뭡니까? 무슨 이단들 신천지 같은 데 해체하려고 합니다. 신천지만 해체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똑같은 식으로 지금 가겠죠. 그래 그 사람들 욕을 하나도.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런 자리에서 뭐합니까? 뭐하죠? 이제 우상 숭배하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아부하죠. 소환서 목사님 같은 보면 참 내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아부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하느님 하늘에서 내신 분이시고 난 어떻게 저렇게 박근혜 할 때는 박근혜 누님 그러시고 나는 그냥 개인적 비판과 전리지만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가니까 봐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강해져? 주변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우리를 압도하면서 뭐합니까? 박해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교회를 바뀌어. 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욕할 필요 아무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까? 미디안은 왜 욕합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지. 시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읽으면서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패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상이죠. 먹고 마신 것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자 우리를 쳐들어오게 하시고 뺏어가고 도둑질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음 안 하고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압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그냥 지나가지 만 우리의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7년 동안 미디안 섬기죠. 이들의 삶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웅덩이에 굴고 사는 뭐 자기가 진 모든 집 다 못 살잖아요. 지어놓고 못 살고 지어놓고 못 살고 사놓고도 못 살고 하나도 못 살고 참 웅덩이에 굴고 사는 이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어서 정복해 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정복한 땅에 지금 쫓겨서 어디로 가? 그때 막 지옥을 세워놓고 다 했는데 거기 못 사는 거예요. 자기들 곡식을 걸고 포도를 하지만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수확할 때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여기 기도원도 어디있으니까 뭐 어디서 기도원이 그러나 그러니까 타작 맞았다고 해서 거기서 타자가 뭐야 그 큰 포도 틀 그 안에 숨어서 타작하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죠. 왜 내가 심었어요, 노력했어요, 왜 다 없어집니까? 그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가 된다. 난 그 개복지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다 빼앗겨 도둑질 당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 나름대로 인도해 줬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라고 내 것과 동일시켜는 동일시하는 그런 그거를 그게 바로 계시를 우리가 받는 그 하나의 중요한 길이다 생각이 돼요. 왜 나는 뺏겨 당하는 왜 그렇게 눈치 보면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지금도 말해 어, 내가 당당히 내가 농사했던 거 내가 해야지 왜 그거를 다른 사람들 다 빼앗겨 도둑질 당하고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 뭘 의미하는지 뭐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바로 미디엄 족속을 말 작은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 이드로가 속한 그런 부족이죠. 이스라엘이 떠나자 그 작지 작은 부족적 아무것도 아닌 거래.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패배합니다. 이게 큰 이슈예요. 작디 작은 부족 미디안이 와서 정말 수모가 치 가운데 몰아넣잖아요. 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나는 스트레스롭게 사는지. 왜 이렇게 작디 작은 것에 넘어지는지, 무너지는지, 빼앗기는지, 도둑질 당하는지. 뭐 그것이 돈이 됐건 건강이 됐건 관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돼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 공유력 있으고 이제 그들을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이제 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 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 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하면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적잖은 학자들은 여호와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분인데 그렇게 봐도 크게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전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동등. 너 여호와의 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거는 그 맨날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그 상징제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샬롬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그들이 부르짖게 될 때 평강을 선포하러 보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뭐 재앙을 안 주고 희망을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길 돌아오죠. 지금 뭐예요? 재앙을 받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서 떠났어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죠. 잘못된 그래서 뭐예요?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다시 내게로 나오면 내 말을 들으면 나를 섬기면은 내 믿음이 회복되면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잘못된 길로 가서 영원히 멸망당한 걸 나는 원치 않는 내 생각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또 봅시다. 시작.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단 말, 심판이 없단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은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나를 믿어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하나님은 그 택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2000년 전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이제 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방문한 여호와의 사자 안에서 장차 옷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주요한 많은 것들은 복음의 선포죠.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 성경 읽으면서 기도 안에서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원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야? 복음의 지금 장차 오게 될 복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이걸 찾아놔야 돼. 이 사건이 복음을 어떻게 그림자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이렇게 진짜 오는데 애굽편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찾은 여호와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분이 오셔서 결국은 뭐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에게 나는 여호와의 샬롬이다 하고 평강을 선포했다면 그렇구나 장차 이제 오실 2000년 후에 오실 우리로 보면 2000년 후에 오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샬롬이구나. 그것을 미리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책은 성경에 기록하죠. 예수는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성경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한 절 한 절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중요한 대목들은 뭐야?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그래 신학은 뭐야?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사건도 뭐를 봐야 돼? 예수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으로 구원하신 예수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방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안에서 뭐를 보냐? 장차 옷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우리가 이삭 안에서 뭐를 보죠? 이삭. 아브라함이 뭐를 봤다는 이삭 안에.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 봐 예수님은 그가 나를 기다렸고 내가 온 줄 길과 기뻐했느니라. 근데 그걸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죠. 이삭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올 것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몇십 년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삭이 오니까 그를 보고 기뻐 즐거워했죠.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 후손 통해 쫙.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은 다 이해는 못하였지만 어렴풋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더니 나는 그게 보면 정말 성경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초지 일관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도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빌리그램을 내가 안 미워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빌리그램을 안 미워합니까? 증오하죠. 어떻게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스도에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빌리그램 난 진짜 지금 물론 내 신앙이 옳다면요, 뭐 틀리지 않았다면 빌리그램 지옥 아랫목에 있을 것이다. 가장 지옥에서도 험한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이런 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 앞면 뒷면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천하만민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그냥 다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자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고 완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차이거든요.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엄 예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빌리그레엄뿐만 그래요.
지금 한국이 다 이 종교 다운주의에 빠져 있어요. 대배교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적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이제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럼 세상 끝이 거의 그 아주 두 개의 최종적인 정말 예수의 재림이 두 개 아주 최종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배교와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이 두 가지 나오면 그다음 재림입니다. 지금 아직 그 두 개 안 됐기 때문에 뭐 기근이나고 뭐하고 뭐 많은 징조들이 보이죠. 우리가 아직은 종말이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깝다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두 가지 아직 안 이루어졌겠죠. 근데 지금 대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요, 다 이제 이미 완전히 종교 다운주에 빠져 있습니다. 난 대배교가요, 지금 막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다 생각.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고 아마 올 겁니다. 이 종교가 연합될 것이 종교 연합의 대표자로서 누가 강력하게 나오고 뭐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 바로 예수님 재림이니 그때 보면 이미 늦은 거지. 자,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1장 1절부터 예수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예수 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만 붙잡아. 예수 외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핍박 받죠 이제. 다른 종교 다 부인하는 거니까. 이슬람도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 뭘 구원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 말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핍박받게 되는 거. 지금 외국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고 이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장 체포돼.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당장 종교 차이 없습니다. 좀 종교 얘기 나왔으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왜 그럼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도 뭐 하나님 아들이고 뭐 어쩌고 굉장히 우리보다 타협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그렇죠. 이슬람 전하는 사람들이 막 모하메드 그러니까 예수도 뭐 선지자다 뭐 인정하잖아요. 불교도 뭐 우리는 불교 믿지만 그쪽은 예수님 믿고 주님 믿으니까 뭐 당신이나 우리는 똑같. 그럼 왜 그 다른 종교를 다 그렇게 좀 오픈돼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오픈이 안 되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나 불교 믿으면, 부처 믿으면 지옥 가. 나 부처 믿는 사람, 불교는 뭐예요? 부처를 믿고, 너네 예수 믿어도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타협하자, 그러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볼 때 기독교만 빼놓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우리보다 더 제너러스하죠. 좀.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다른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 인정할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도 하고 인정해 보면요. 그리고 불교 안 해도 부처 안 해도 부처를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해 버리면 뭐가 깨지냐면 성경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란 공식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확히 이해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옥 가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그래 좋다 말이지. 뭐 불교도 오케이. 너는 예수 좋다고 말. 그러나 뭐 하게 말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지옥 가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모든 성경 모든 기본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부인하면서 천국 갑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여간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다른 종교 구원이 없어요. 물론 나가서 떠들 필요 없죠. 떠들 필요 없고 괜히 문제 일으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이게 싸움의 투쟁입니다. 살롬이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렇다. 그 다음에 자신의 눈앞에 바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것을 발견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게 매일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다 이단들 가짜입니다. 성경을 절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읽었죠 여러분? 디모데 읽었죠? 오늘 읽었죠? 오늘 이거 어저께 본문이 오늘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빛 가운데 가서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보면 다 죽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본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그것도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바위 틈에 숨고 있었고 왜 그 영광의 빛 앞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그에게 뭐예요? 그 빛이 임하여서 죽을 때까지 수건 쓰고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 봤다. 다 이게 도둑놈들이 이게 다 마귀들이 원수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반드시 뭐하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천사들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드러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뭐하죠? 이제 나는 죽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의 출발은 이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본문을 연구해야 되냐? 처음 이름 줬을 때 언제 어떻게 이 여호와 샬롬이 주어졌는가가 사실은 이 여호와 샬롬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콘텍스트가. 여호와 샬롬 뭐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 왜 봤죠? 죄인이 죄를 짓고 죄가 가득한 죄인이 거룩 가서 하나님을 뵀으니 죽어야죠. 견디지 못해. 하나님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이 이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서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죄를 짓고 죄의 영향을 가지고 인간인 누구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맞닥뜨렸다. 그럼 100번 1000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 샬롬. 그럼 여호와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를 1차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심리적인 평화, 생활의 안정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1차적은 뭐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 그 재물 즉 재물로 말미암아 왜? 뭐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사자 내가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 뭐를 여호와 샬롬이라 부른다? 아까 읽었잖아요. 무엇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금 읽거든. 요 사사기 아까 읽은 거. 응? 읽잖아. 저 24절 읽어봐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무엇을 그 제단 그것을 뭐라고 불러? 여호와 샬롬. 제단을 지금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 그럼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기도원이 왜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았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다 죽죠. 심판받지 멸망당하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뭐 하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심판대에 쓰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다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됐어요. 영원한 우리 죄인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살죠. 왜 삽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강이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단. 이 제단이 평강이에요. 이 제단에서 무엇인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샬롬이 다른 거라면 다른 건데 지금 제단을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샬롬이다. 특이하잖아요. 다른 이런들은 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 봤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기드온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 응답하고 그럼 뭡니까?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제단에서 드려진 제사 때문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그럼 이거 뭐예요? 명확하죠. 이 제단이 무엇인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다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저에 던져져 마땅하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샬롬이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제단 위에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여호와 샬롬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정말 이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사로잡아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멍클 일어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호와 샬롬이 무언가 명확히 이해하죠. 그럼 누가 무엇이 여호와 샬롬이?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죽는단 말 하나님 앞에. 그러지만 뭐가 있어요? 샬롬이신 그분이 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라져서 이제 여호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여호와 샬롬이신 그분이 우리 그분이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 드리신 의의 제사를 힘입고 매일 그걸 반복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런 믿음 하나도 없고 늘 그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이게 다 하나님 막 들어주신다. 이거야말로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기도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 그거 안 한다고 기도가 무효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든 안 하든. 하지 말라면 이래같이 들리니까 하라는 거지. 그래 아무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난 죄로만 죽어 마땅한 자 나는 죽었다는 슬프소도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나이다. 뭐요? 왜 보았다는 뭐가 문제입니까? 지극히 걸어가실 그분 앞에 죄인이 서게 될 때는 죄인은 견디는 수 없고 죽어야 돼요.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지 소멸되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재단에서 제물을 드렸던 이 재단에서 드린 제물을 본드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 여호와는 여호와 샬롬 평화 우리 평화시군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간 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지. 무슨 말 가시죠?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너무나 우리가 뭐 이게 정말 이거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완전 무슨 기계적으로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고 뭐 11조 내고 헌금 나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완전히 뭐 기독교 복음이 이제 완전 막 싸구려 잡것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겠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하면 다 듣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보니까 내 의로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 죽을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멸망 당할 수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의의 제사를 내가 힘이 없이 주 앞에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신다.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니 명확하죠. 우리가 성경 연구해야 돼. 성경 연구. 그럼 샬롬의 언어적 있죠. 그럼 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여기 너무 깊이 보조적입니다. 1차적인 성경 자체고요. 예.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뭐냐? 흠이 없다, 꽉 찼다, 또는 잘못된 것을 좋게 만든 회복하는 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쓰였다 그러면 샬롬이라는 쓸 때는
그래서 복지 또는 편함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 샬롬은 샬롬 그럼 뭐 평안하냐 안녕하냐 문제가 없냐 완전하냐 밥은 잘 먹고 사냐 이런 의들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샬롬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모자라거나 병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 평안해요. 그러면 뭐 대충 잘 지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 대충 잘 지냅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그래서 대충 덮고 삽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샬롬이란 말 그게 아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히 평정되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샬롬 어디서만 누릴 수 있다?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샬롬. 완벽하고 완전해요. 문제가 전혀 없는 병이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인간이 가진 모든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정복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우리 노래를 듣는 게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고차원 굉장히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뭐 피스다, 평화, 평강 이상의 뭐 더 편할 단어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샬롬이 무엇을 원래 의미하는가를 왜냐면 우리는 평화라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야 별 걱정 없으면 그냥 대충 그러지 뭐 삽니다 인생이란다 뭐 그러지요 이게 우리 평강이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평강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한다 아멘.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뭔가요? 여기까지 하고 휴식하십시오.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뭘까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잊지 못하다는 사실. 이런 기억하시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들. 그죠 문제.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원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상태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 상태 되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만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 간과하면 돼. 왜냐면 우리 육신이죠. 육신은 전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지금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육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지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육신은 전혀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고는 거듭나게 되면 육신까지 거듭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긴장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과 죽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벌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다음에 무기력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뭐 감사하면 우리 육신이 변화된 것까지 그렇게 착각해서 긴장 풀어버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은 여러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육신은 전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상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어쨌든 이제 과거에 우리는 뭐야? 원수되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마음으로 원수되었단 말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과 인격의 인간의 가장 중심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뼛속까지 원수되었다. 우리나라 표현은 그런 거예요. 전에 하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받기 전에는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라도 그 상태로 오랫동안 누렸던 육신이 여러분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대적 상태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전쟁의 싸움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 느끼는 거 다르네. 여러분이 크리스찬을 성도는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여러분이 지금 이 육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 전제 결정. 굉장히 많은 사람 자기 육신을 선하게 생각해. 그리고 육신의 요구들을 다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근데 좀 늦게 자니까 1시 반 넘어서 2시나 자. 그리고 좀 일어나니까 좀 모자라 참에. 그래서 더 누워야 되겠다. 딱 누워있다. 아, 좀한 30분만 더 누웠다 갈게 그러고 있는데 딱 늦자마자 아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바로 다 일어나 버려. 뭐를 제가 순식간에 생각해 봤냐면 우리는 육신의 요구, 좀 피곤하니까 이 피곤을 풀어줘야 된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드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왜그 밑바닥 굉장히 순수하게 보는 거지만은 우리 육신은 철저하게 무슨 상태였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은.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습성으로 육신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쉬는 이거 하나도 여러분 뭐를 간과하면은 육신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은 오랫동안 그런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는 생각하고 이 모든 일에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이런 육신에게 내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한 이유가 여기 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처절한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 결코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 육신에서부터 나는 모든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즐겁게 하고. 그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 있다는 것은 아니고 육신이 뭐였냐? 전에 뭐였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원수였다고? 그렇지 뼛속까지만. 그러면 육신하는 모든 일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에 반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육신은 뭐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에 현작의 옛날에 익숙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지체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삶을 살 수 없죠. 물론 이제 각자가 다 다르지만 자기 생각 다르지만 너무나도 하여간 나는 이게 지금 나도 그렇거든 뭐 지사람도 지켜보면 우리가 육신이 정말 우상이 되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영이 자라잖아. 영이 성장하잖아.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줄기차게 이 사실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냥 먹을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도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는 헌신되어 있다. 뭐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훈련 연단하지 않죠. 육신이 피곤하면 쉬어야 돼. 슬픔은 즐겁게 해야 돼. 마음이 깔아져 업시켜줘야 돼. 전부 육신을 비워 맞추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뭐를 잊어버리냐? 육신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성향은 지금 안 그렇지만 성향은 안 그렇지 말하자면 육신은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지금 끌려다니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나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결국은 구원 안 받는 자 뭐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열매 맺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열매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겠죠. 육신을 거스르는 자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참 하여간 각자가 다르니까 각자 다르니까 또 각자가 또 위치가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또 여러분 또 기질이 다르고 그렇게 하지만 뭐 이건 원체 유리 어떤 일반적인 생각은 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생각. 잘 저도 생각 못 합니다. 자꾸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사는 거 하나 지금 육신이 나를 길들이고 있다. 먹는 거 하나 육신이 나를 길들인다. 놀러 가는 거 하나 육신이 나를 길들인다. 하는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원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죠. 그렇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해야지 바랍니다. 이해 갑니까? 음. 휴식하시고 그리고 봅시다.